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8장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에스겔에게 임했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때 여섯째 해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되는 해다. 그리고 여섯째 달 초닷새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 달력이랑 조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조금 달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BC 592년 9월 18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추수를 좀 앞두고 있는 추수가 이제 곧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받은 계시의 말씀이 8장부터 13장까지 이어져서 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8장 말씀은 어떤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냐면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게 되었는가? 아주 확실하게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과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 안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당시 상황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만남이기는 한데,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감옥에 갇혀 있거나 속박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집 안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유다 장로들, 이 당시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진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지금 궁금해서 뭔가 듣기 위해서 이 집안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에스겔이 며칠은 왼쪽으로 누워 있었다더라, 며칠은 저쪽으로 누워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동네에 나기 시작했고,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걸까? 포로로 끌려온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또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시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러 환상들을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마도 이 환상들을 가장 먼저 들었을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유다 장로들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이들로 먼저 회개하게 하시게끔, 이들로 먼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특별히 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서, 장로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임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자들, 그 가운데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이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확 이끄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에스겔의 머리채를 진짜 잡아 끌고 그렇게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이 장로들이 보고, 와, 이 에스겔은 하늘을 나네, 하나님이 붙잡고 하늘을 날게 하시네, 이런 소문이 퍼졌을 테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에스겔이 느꼈던 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확 이끄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13장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영안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자신의 에스겔의 두 눈으로 보라고, 직접 보라고 에스겔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은 어디였냐면 북향한 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질투의 우상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북향한 문에 있었던 질투의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냐면은 아세라 목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 성전 안에 세워놨던 일들이 지금에만 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므낫세나 다른 악한 왕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을 그때에도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향한 문에 있던 우상은 아세라 목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아세라 우상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세라는
가나안 최고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엘의 아내. 그러니까 가장 오늘 우리 시대로 따지게 되면은 엘의 아내니까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겠죠. 네, 누군가의 아내가 요즘은 최고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의 아내로서 다산과 이제 풍요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세라 우상으로 이제 추앙이 되었었습니다. 그 우상이 북쪽에 있는 제단문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제단문은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가장 이 많은 백성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이제 북쪽 제단문 쪽이었는데, 그곳에 아세라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이 아세라 우상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원래 머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져야만 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한 그곳에서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너희가 나의 공간을 빼앗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되리라 하면서 그 이후에 뜰문에 이렇게 예스겔을 다시 또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담장을 보는데 담장에 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그 구멍을 헐어버려라. 그 구멍을 헐어버리니까 담 안에 한 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딱 봐도 이 수상한 느낌이 나오죠. 담장 안에 뭔가 비밀의 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여서, 그것도 이제 성전 안에 담장 안에 문을 내놓고 몰래 숨어서 하는 짓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방에 우상의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향로를 피워다 놓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사냐가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도 70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 사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반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서기관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아주 열심히 했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선한 리더였던 이 사반의 아들이 지금 이제 와서는 이 우상 숭배의 리더가 되어서 이 장로들로 하여금,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이들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 잘못되고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먼저 이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여호와를 이 땅 가운데서 떠나버리게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지나가는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팍 때려놓고, 주먹으로 팍 때려놓고, 당신 왜 얼굴로 내 주먹을 칩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이들이 멀리 떠나보내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막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왜 이곳에 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숨어서 모여서 하는 일이 이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되냐면 울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왜 울고 있냐면은 담무스 때문에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담무스가 어떤 우상이냐면 고대 수메르 문명의 우상 중 하나였는데 이 담무스가 식물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 중에 이 고대 수메르 문명과 이어지면서 이 담무스라는 신이 이제 이들의 신화에 따르면은 나중에 아내인 이안나라는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안나 때문에 담무스 신이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추방을 당해서 지하 세계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담무스를 위하여 울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은 담무스가 지하 세계에서 문을 열고 올라와서 이 땅 가운데 풍년을 주게 해준다라는 게 가나안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18일쯤 돼서 추수를 앞두고 이제 먹을 것이 좀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와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담무스 우상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담무스 신이여, 지하의 세계에서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곡하는 모습을 지금 성전 북문에서 행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인들, 백성 너나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당연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동쪽 태양이라는 것은 이제 아침이라는 뜻이겠죠. 태양이 지금 동쪽에 떠오르니까 아침에 이 성전 안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성전 안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던 곳이 성전 안뜰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24개의 반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24개 그룹 중에 대표자 한 사람씩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에서 25명이 지금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서 동쪽 태양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마저도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전의 아침은 굉장히 바쁩니다. 원래 정상적인 성전의 아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제사장들이 와서 막 올라와서 한쪽에서는 이제 번제 준비를 드리려고 이제 번제를 준비하고 있고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향을 또 피우고 있고 촛대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물두멍에 물도 갈아야 되고 굉장히 바쁜 게 이제 성전의 아침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성전은 그냥 등을 지고 그들의 얼굴을 태양에게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전 곳곳에 자리한 우상들,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장로들과 또 여인들,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제사장 집단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를 심판하시고 결국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의 모습이 과연 남 얘기일까요? 뭐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우상들이 없잖아요. 아세라 목상 여기다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단무스 신을 가져놓고 누가 아침마다 와서 울거나 그런 일은 없죠. 우리 교회에는 적어도 한국 개신교 안에는 이렇게 뭐 우상을 가져다가 세워놓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가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단들 중에 이렇게 단군 형상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영상 해놓고 뭐 또 다른 신 영상 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단도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로 우상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워지죠. 교회 안에는 그런 뭐 이미지적으로 형상적으로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우리 안에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아세라 목상이 서 있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돈과 명예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담장 뒤에 숨어가지고 문을 하나 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다른 어떤 쾌락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무스를 위해 애국하던 여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미신적인 행위를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에 빛나는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너무나 많은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 말씀을 통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너의 안에는,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여지기엔 괜찮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사는 드렸어요. 다만 그 제사의 행위와 함께 우상 숭배의 행위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했으며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다시 발견하고 깨부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음을, 다른 것들을 의지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